이런저런 일로 복잡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 친구는 잠을 많이 못 잤다고 연락했더라고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되는데 막 열받았다나 어쨌다나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고, 미국에 사는 친구는 술 한잔 해야 되겠다고요. 그렇게 막 이런저런 일 때문에 복잡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비단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나라의 문제도 있고, 나라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옛날에는요,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라고 그랬대요. 공동묘지에 가봐라, 그런 사람들이나 걱정 없지, 산 사람이 걱정 없는가. 그런데 요새는 공동묘지에 있어도 걱정이 많대요. 기상이변이 많아가지고 막 무덤에다 휩쓸려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도 막 편히 못 누워 있대요. 돌아가신 분 막 뼈 떼어내려가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참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것이 없고 근심 없는 것이 없대요. 저는요,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통해 배우라. 자,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을 통해서 배우자는 거죠. 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올 거예요. 계속해서. 첫 번째는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는 우리는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문제를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저녁이 되면 밥 먹어야 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저녁이 되면.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래요. 빈들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곳에서 밤 늦게 있으면 집에도 못 가고 다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여 있으니까 이거 이 시간까지 여기 있는 건 아니다. 빨리 집에 가게 하고 마을로 가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밥 못 먹는 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우리나라 막 되게 복잡하지? 시끄럽지? 누구나 다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죠. 어떤 애가 비 맞고 가면은 배고프다 그러면 야, 밥 먹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배고프잖아요. 빨리 가게 합시다. 저녁이에요.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책임질 문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이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푸는 그 핵심은 나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자각,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만 들을게요. 요나라는 사람. 요나가 탄 배가 뒤집어질 듯이 깨질 듯이 폭풍에 휩싸였어요. 자, 그때의 모습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잘 읽으시면 아멘 하세요. 바다가 점점 흉흉하연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이거는 나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해놓고도 안 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본문은 좀 길어서 제가 혼자 읽는데 기니까 조금 혼자 읽는데, 이거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 생기고 소명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는 이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꼼짝없이 죽었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스랍이라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상징적인 것이 여기였다는 거예요. 죄의 상징적인 것이. 그래서 여기를 제단 숯불로 데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 제단 숯불로 태우고 지져주니까 너는 이제 용서받았다, 사해졌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도가 된 거예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8절,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여러분, 죄 용서받은 사람의 자각이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누군가 가야 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에 이런 일이 생긴 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비단 이렇게 큰 문제만 아니라 작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자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책임도 아니고 국회의원 책임도 아니고 너가 할 일이 있는 거야. 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아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거든요. 자, 주님께서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게 하셨는가? 이거죠. 마태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거 보통 한 사람이 먹는 도시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 먹으면 한 사람이, 어른이 배부를 정도의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5,000명이 먹기에는 너무도 작은 양식인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작은 헌신, 이 오병이어 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려고 지금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 앞에 선 성도의 자세는요, 내가 작은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작은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때,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때 막 바다 위를 날아다니면서 홍길동처럼 막 수천만 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나라가 전쟁에 패배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이었는데요, 그 앞에 장수가, 선봉장으로 나온 장수가 골리앗인데 키가 2m가 훨씬 넘고 엄청난 장수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시간 끌 필요 없다. 너희들 중에서도 한 명 나와서 싸워서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패배를 인정하자. 많은 사람 살상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놀라운 장수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 듣고 분기탱천하여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다고 성경은 증언하냐면 물맷돌로 이겼대요. 자, 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식으로. 자,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근데 그 거대한 장수를 물맷돌 하나로 이겼다는 거예요. 자, 골리앗의 몸무게가 130kg. 제가 생각해 보기에 재보지는 않았어요. 그럼 129.8이면 안 됩니까? 죄송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키가 훨씬 높고 제가 한 180kg 쓸려다가 한 30kg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 돌멩이 하나가 200g이거든요. 200g으로 그를 쳐서 이겼다.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숨 푹푹 쉬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네롤이잖아요. 타이네롤. 전 타이네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 회사하고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소개하는 거예요. 이 타이네롤, 제가 코로나19에 이렇게 할 때 열나고 그럴 때 많이 먹였고 그럴 때는 타이레놀 한 정에 500mg이에요. 500mg 써 있어요, 저기. 타이레놀 정 500mg 10개 들어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선명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집에 가서 타이레놀들 다 드시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타이레놀이 500mg인데, 여러분, 이게 65kg 정도 되는 사람, 여러분 65kg는 다 넘으시죠? 다 한 7, 80줄 다 되시잖아요. 이순재 선생님 그렇다고 끄덕이시네요. 네. 그런데 65kg 정도의 사람의 열나고 목이 아프고 이런 것들을 이 500mg의 해열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야, 수식으로 제가 해봤어요. 13만 대 1이에요. 500mg은 65kg 정도에 되는 사람의 13만 분의 1이에요. 근데 이 13만 분의 1이 그 사람의 몸을, 증상을 완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피식피식거려요. 들은 척도 안 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건데, 네가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충분히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문제는 우리 작은 성도들의 헌신, 결단,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작은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평소에 그거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있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므로 우리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희망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 문제는 누가 못 말하냐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말 못하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 희망을 선포할 줄 알고 대안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볼게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절대 부족한 양식이, 말도 안 되는 양식이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5,000명이 먹는 양식이 되었는데 모자란 것이 아니라 남았다는 것은 풍성했다는 거예요. 풍성한 식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배고픔의 문제가 아주 넉넉하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걸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문제를 기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희망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희망의 또 다른 문이 될 거니까.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희망으로. 예,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기회다. 문제는 기회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수록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이게 얼마나 작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들고 한 번에 들 수 있는 양이에요. 조금이에요, 조금.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했다는 건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양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다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하고 떡을 떼어 그랬어요. 떡을 떼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떡을 떼어 주신 거였어요. 근데 떼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 끌라오인데 찢다는 뜻이에요. 찢다, 깨뜨리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빵을 찢어서 제자들의 입을 떼어서 주셨다고 써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생명을 찢어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 성만찬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만찬 할 때 보면 떡을 떼어, 그때 똑같은 낱말, 찢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뜻이에요. 자,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오병이어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물고기는 조만하고요, 떡은 조만해요. 요만해요. 떡이 요만해요. 네. 커 보이는데요, 확대. 여러분이 안 보일 감이야. 확대. 네. 조금 요만해요. 네. 그러니까 개떡만한 거죠. 요만한 걸 가지고 그냥 주신 게 아니라 5,000명을 앉게 하신 다음에 5,000명을 앉게 하신 다음에 찢었대요. 빵을 찢었대. 여러분, 5,000명이 지금 쭉 앉아서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저녁 먹게 됐어요. 저녁 앉아 있는데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떡을 찢고 앉았어. 여러분, 그냥 막 갖다 주라고 해도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엄청 걸리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찢고 앉았어. 제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찢어가지고 주고, 찢어가지고 주고, 다 찢어줬다는 거. 제 성질 급한 사람은 집에 가버렸겠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뒤에 혹시 줄 잘못 서가지고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 2시간 걸렸을걸. 야, 빨리빨리 갖다 줘라, 빨리빨리 갖다 줘라 해도 한 3, 40분 걸렸을 텐데. 여러분 식당 봉사하시면 알잖아요. 근데 5천 명에게 이제 배달을 하는데 예수님이 꼭 찢어서 주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찢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렸다가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이 많은 사람들 기다리는데, 그런 행동을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찢어주시는 거를 받아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10명분 찢어주시면 10명분 갖다 주고. 그래서 5천 명이 먹는 양식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주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었냐면 순종했어요. 얼마나 웃겨요. 5천 명이 배고프다고 기다리는데 그걸 일일이 찢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걸 기다리면서. 두 번째는요, 순종했어요. 두 번째는요, 성실했어요. 아주 성실하게 갖다 줘야 돼요. 빨리 하면 안 돼. 아주 성실하게 기다렸다가 주님께서 찢어주시면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성실하게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다가 주고, 주님이 주신 떡을 받아다가 주고 했더니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희망에 동참하는 모습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늘에서 막 양식이 쏟아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결국은 5천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대응하고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가진 문제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는 방법도 여기 있다는 거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성실하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대의 사명을 주셨으면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성실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나는 충성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요란한 사람,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작은 일을 찢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갖다 주라 하니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순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실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여는 이런 탄핵 사건이나 이런 나라에 닥친 큰 문제를 새로운 희망으로 여는 문제 해결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 열쇠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도 충성 안 하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또 되면 어떡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그것을 떼어주신 것들을 그들의 이웃에게 나눠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나라 어렵다고 툴툴거리고 뉴스 보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잘 자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그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그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성실하게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셔서 이 문제를 희망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는 기적의 현장이다. 또 다른 희망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서 맨날 죽는 소리하고 가서서 욕이나 하고 있지 말고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여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임을 자각하고 인정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의 청지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제시해야 될 청지기는 여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남 때문에 문제가 생긴 양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미움을 쏟아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는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가를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이 어둠의 때를, 이 문제의 때를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문제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일러주시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